오늘은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그러나 좀처럼 인정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집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자녀가 조금만 연락이 늦어져도 온갖 걱정에 잠 못 이루고, 배우자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손주들이 다른 집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따르는 것 같으면 서운한 마음이 드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가족을 아끼는 마음이라고, 염려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과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밤새도록 자녀 걱정으로 뒤척이다 새벽에 전화를 걸어 잔소리를 늘어놓는 그 마음, 배우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며 내 방식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손주가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할까봐 온갖 것을 사주며 마음을 붙들어 두려는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포장된 두려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을 잃을까봐, 나를 떠날까봐,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느끼는 그 두려움을요. 그래서 더욱 세게 움켜쥐고,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 하고, 더욱 많이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그렇게 꽉 쥔 주먹 안에서 과연 무엇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모래를 쥐면 쥘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집착으로 붙든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마는 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4가지 지혜를 통해 집착과 사랑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보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불자님들께서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시고 더 자유롭고 건강한 관계를 맺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가르침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착은 두려움에서 시작되고 사랑은 자비에서 시작된다는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자님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 걱정, 배우자 걱정, 손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아침밥은 잘 챙겨 먹는지, 손주가 학교에 지각하지는 않는지, 아들이 회사에서 무리하지는 않는지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참지 못하고 전화를 겁니다. 아침부터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사랑하고 염려해서라고 말하지만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으면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나를 잊어버릴까봐 하는 두려움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대상에도 집착하여 머물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소중한 관계라 해도 거기에 마음을 고정시켜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곧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의 포로가 됩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변할까봐 두렵고, 떠날까봐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더욱 세게 붙들고, 더욱 강하게 통제하려 들고, 더욱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한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이 넘은 한 보살님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주들과 함께 살고 계셨는데 날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며느리가 아침밥을 차리는지 확인하시고 밥상 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셨습니다. 손주들이 학교 갈 때도 옷차림부터 가방까지 일일이 체크하시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듯 지켜보셨습니다. 주말에 아들 내외가 외출하려 하면 손주들을 왜 데려가지 않느냐며 섭섭해하시고, 손주들이 친구들과 놀러 가려 하면
할머니를 두고 어디를 가느냐며 서운해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며느리와는 말다툼이 잦아졌고 아들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고 손주들은 할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가족을 사랑해서 걱정되어서 그러는 건데 왜 다들 나를 피하느냐고요. 불자님들, 이 보살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우리 모두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랑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두렵고, 나 없이도 잘 지낼까봐 두렵고, 나를 잊어버릴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간섭하고 확인하며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키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은 사랑의 탈을 쓴 두려움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처럼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비이니라. 진정한 사랑은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자비란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불안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진정으로 필요로 할 때 도와주는 마음입니다. 아까 그 보살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밥을 안 차려도 가족이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신경이 쓰이십니까? 손주들이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아들 내외가 단둘이 외출하는 것이 왜 섭섭합니까? 보살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나를 잊어버릴까봐 무섭습니다. 혼자 남겨질까봐 불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나 자신의 두려움을 달래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되 간섭하지 않고, 도와주되 통제하지 않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한 명상을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며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있는가? 사랑인가? 두려움인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가? 나의 불안을 달래려는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두려움이 발견되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사랑이라고 착각하여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구나. 잃을까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것이구나. 하지만 이 두려움은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자각하는 순간 집착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 보십시오. 상대방의 얼굴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내 기대나 요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을 바라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를, 손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즐길 수 있기를, 아들이 부담 없이 자기 가정을 꾸려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마음이 따라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진심이 되어갑니다.
두려움 대신 자비가, 집착 대신 사랑이 자리 잡게 됩니다. 아까 그 보살님도 이 수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주는 힘들어 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간섭하고 싶고 확인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멈추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두려움인가?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천천히 놓아주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아침밥을 안 차려도 참고 지켜보고, 손주들이 친구들과 놀러가도 흔쾌히 보내주고, 아들 내외가 외출할 때도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살님이 간섭을 멈추자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주말에 같이 산책하시겠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집착으로 붙들었을 때는 모두 도망갔는데 자비로 놓아주자 모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집착하면 잃고 놓아주면 얻습니다. 두려움으로 붙들면 멀어지고 자비로 존중하면 가까워집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혹시 두려움은 아닌지, 염려라고 여겼던 것이 혹시 집착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놓아주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두려움을 인정하고 자비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고 사랑은 상대를 존중한다는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누구 말을 듣겠니? 내가 낳아서 키웠는데 내 말 한마디 못 들어주겠어? 내가 평생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것 하나 못 해줘? 이런 말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 있을까요? 상대방이 나의 소유물이라는 생각, 내가 투자했으니 당연히 보상받아야 한다는 생각, 상대방은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계고 일체계무상 일체계무아니라. 모든 것은 괴로움이요 모든 것은 무상하며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느니라. 특히 무아, 즉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나라는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거늘 어찌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라 해도 배우자라 해도 그들은 독립된 존재이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꿈이 있고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가 길렀다고 해서, 오랜 세월 함께 살았다고 해서 그들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버부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65의 한 거사님께서 깊은 고민을 안고 찾아오셨습니다.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해오셨는데 최근 들어 부부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여쭤보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사님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해서 독립한 뒤 이제는 부인과 단둘이 사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사님은 당연히 이제 부인이 자신에게 집중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매일 식사를 함께하고 주말마다 같이 어디를 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에 부인도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하셨습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취미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거사님은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위해 일했는데 이제 와서 혼자 놀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셨습니다. 부부는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원할 때 곁에 있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부인이 친구들과 약속을 잡으면 왜 나를 두고 나가느냐며 서운해하고, 취미 활동을 하러 가면 집에서 뭘 하고 있으라는 거냐며 불평하셨습니다. 결국 부부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고 대화도 단절되었으며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거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왜 아내는 내 곁에 있어주지 않느냐고, 이게 공평한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불자님들, 이 거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분은 없으실 겁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혼자 있고 싶다는 배우자의 말이 서운하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착의 문제가 보입니다. 거사님은 자신이 평생 헌신했으니 배우자도 당연히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배우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처럼 대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곁에 있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동참해야 하고, 내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고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욕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소유욕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화엄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보되 높고 낮음이 없고 자타의 구분이 없으며 소유함이 없느니라.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본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는 것입니다. 거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인께서도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시고 자녀들을 키우시고 거사님의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그분도 자신의 꿈과 희망을 접고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조금의 자유를 갖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거사님의 평생 헌신이 소중한 것처럼 부인의 평생 희생도 소중합니다. 거사님이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으신 것처럼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려 하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야 합니다. 거사님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부인이 친구들과 여행을 가시면 즐겁게 다녀오라고 격려하고 취미 활동을 하시면 응원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신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등산도 하고 독서도 하고 절에서 봉사활동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로에게서 자유로워지자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부인이 여행에서 돌아오면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각자의 활동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붙들어 두려 했을 때는 서로 지치고 힘들었는데 자유를 주고받으니 오히려 사랑이 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의 힘입니다. 불자님들, 가족이라고 해서 오랜 세월을 함께 했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소유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손주도 모두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생각과 감정과 꿈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내 뜻대로 통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대방과 대화할 때 경청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 말을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십시오.
진심으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상대방이 말할 때 중간에 끊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내가 어떻게 하면 너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그것을 틀렸다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상대방만의 이유와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요구하기보다 제안하는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이 거절하더라도 화내지 마십시오. 거절할 권리도 존중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상대방이 내 요구를 들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자주 표현하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소유에서 존중으로, 통제에서 신뢰로, 집착에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가족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소유하려 하는가, 존중하려 하는가?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하는가?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하려 하는가? 그리고 용기를 내어 놓아 주십시오. 소유욕을 내려놓고 통제욕을 놓아주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집착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사랑은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불자님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왜 이렇게 변했을까? 우리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 옛날 그때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 속에는 어떤 믿음이 숨어 있을까요? 관계는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 사랑은 영원히 같아야 한다는 믿음, 좋았던 순간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화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의 법 여몽한 포영이니라. 모든 지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니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이며 영원히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감정도 변합니다. 어제 사랑했던 마음이 오늘도 똑같을 수 없고 지금 좋은 관계가 영원히 그대로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입니다.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지듯 모든 관계도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좋았던 순간을 붙들고 싶어하고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면 괴로워하고 저항하고 누군가를 탓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드는 고통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을 바라보는 한 보살님께서 깊은 슬픔에 잠겨 찾아오셨습니다. 딸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는 정말 다정하고 친밀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주고 주말이면 엄마 손을 잡고 시장도 가고 산책도 했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엄마에게 먼저 얘기했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항상 엄마와 상의했습니다. 보살님은 그 시절이 너무나 행복하셨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즐거웠고 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점점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주말에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거절하기 일쑤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고 남편과 먼저 상의했고 중요한 결정도 혼자 또는 남편과 함께 내렸습니다. 보살님은 이것이 너무나 서운하고 슬펐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결혼했다고 엄마를 버리는 건지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딸에게 자주 전화하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자고 요구했고 왜 요즘 엄마한테 소홀하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딸은 더 멀어졌고 보살님은 더 괴로워졌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예전 그 다정했던 시절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불자님들, 이 보살님의 마음을 이해 못할 분은 없으실 겁니다. 좋았던 관계가 변하면 누구나 슬프고 서운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보살님은 딸이 어린 시절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딸은 성장했고 독립했고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히려 건강하고 바람직한 변화입니다. 딸이 성장하지 않고 평생 엄마에게만 의지한다면 그것이 더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보살님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예전 그대로이기를 바라셨고 변화를 거부하셨고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착입니다.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린 딸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의존적이던 관계가 독립적으로 변하고 끈끈하던 유대가 느슨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딸이 보살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관계의 형태가 변화한 것뿐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엄마가 딸의 전부였지만 이제 딸에게는 남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직장도 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소중하지만 삶의 중심이 아니라 소중한 한 부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과거를 붙들고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예전 그 관계를 그리워하느라 지금 가능한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보살님께 제안했습니다. 딸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의해 보시라고요. 어린 딸과 엄마의 관계가 아니라 성인과 성인의 관계, 독립된 여성과 여성의 관계로 다시 시작해 보시라고요. 매일 전화하며 간섭하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 딸이 편한 시간에 통화하고 자주 만나기를 요구하는 대신 한 달에 한 번 여유 있게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대신 딸이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것입니다. 보살님은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니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도해 보셨습니다. 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너무 많이 요구했구나. 내가 성장한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전 그대로이기를 바랐어. 이제는 내 삶을 존중하고 싶다. 내가 편한 만큼만 연락하고 만나자. 엄마는 언제나 여기 있을게. 이 말을 들은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가 섭섭하실까봐 제대로 말씀도 못 드렸어요. 저도 엄마 사랑해요. 단지 제 삶도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부터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자주 만나려 하지 않으니 오히려 딸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해졌고 그 시간에 서로 진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붙어 있지는 않지만 관계의 질이 훨씬 깊어졌습니다. 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니 오히려 새로운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요.
과거를 놓아주니 현재가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무상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불자님들,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자녀는 성장하고, 배우자는 나이 들고, 손주들은 자라서 독립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우리 자신도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슬픈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를 붙들면 고통받게 됩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맡기면 평안해집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아침 저녁으로 무상 명상을 해보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합니다. 들숨이 들어왔다 나가고 날숨이 나갔다 들어옵니다. 호흡조차 끊임없이 변하고 흐릅니다. 이것을 지켜보며 무상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몸을 관찰합니다. 어제의 몸과 오늘의 몸이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와 지금이 다릅니다. 몸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관찰해 봅니다. 아침의 기분과 저녁의 기분이 다릅니다. 어제 좋았던 것이 오늘은 싫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물처럼 흐르고 변합니다. 이렇게 무상을 관찰하다 보면 집착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변하는 것을 붙들려 한들 어찌 붙들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과거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매일 저녁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십시오. 딸이 전화를 주었다. 손주가 웃어주었다. 배우자가 건강하다.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과거에 좋았던 순간을 그리워하느라 현재의 작은 행복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변화를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녀가 성장하는 것, 독립하는 것, 자기 삶을 사는 것을 슬픈 일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관계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십시오. 나 자신이 나이 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변화는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불자님들, 오늘부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붙들고 늘어지지 마십시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감사하되 거기 머물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로 집착은 고통을 만들고 사랑은 자유를 준다는 궁극의 가르침을 전하겠습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3가지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집착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지만 사랑은 자비에서 시작된다는 것.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만 사랑은 존중한다는 것. 집착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사랑은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착은 결국 고통을 만들고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준다는 진리입니다. 사성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기억하십니까? 고진멸도, 괴로움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으며 괴로움의 소멸이 있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서도 집성제,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해가 고통의 근원이니라. 탐해, 즉 가래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갈망하고 붙들고 놓지 못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집착은 가장 깊고 오래가는 고통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변할까봐 불안해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화가 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괴로워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집착은 나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괴롭게 만듭니다. 한 거사님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거사님께서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멀리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거사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왜 멀리 가야 하느냐? 여기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나이 든 부모를 두고 어떻게 가느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결국 떠났고 거사님은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들 생각에 잠 못 이루고 밥맛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아들에게 매일 전화를 걸어 언제 돌아오느냐, 거기서 고생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위로하고 달래려 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거사님의 전화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졌고 전화를 받으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아들도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가족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거사님은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고 자신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집착이 만드는 고통의 악순환입니다. 거사님은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집착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멀리 가면 안 된다고 붙들었습니다. 그 결과 거사님 자신은 우울증에 걸렸고 아들도 죄책감과 부담으로 괴로워했고 부모 자식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거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하신다면 놓아주셔야 합니다. 아들이 선택한 삶을 존중하고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아들을 자유롭게 해주셔야 합니다. 중론에서 용수보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 없는 마음에서 진정한 자비가 일어나느니라. 집착이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한 것,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 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거사님께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한 자비 명상을 하시라고요.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아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내가 자유롭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것 같고 마음이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곁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아들의 행복을 기원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아들이 원하는 행복을,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아들이 선택한 삶을 축복하려 애썼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 돌아오라고 애원하는 대신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판단하거나 조언하는 대신 그냥 들어주었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고 하면 걱정하는 대신 응원했습니다. 거사님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아들 생각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절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사님이 놓아주자 아들이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으니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명절에는 아들 가족이 한국을 방문했고 거사님은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오라고 조르지 않고 머물러 있으라고 붙들지 않고 다시 올 때까지 건강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사랑이라기보다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위해 주신다는 걸 알겠어요. 거사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집착으로 붙들 때는 서로 괴로웠는데 사랑으로 놓아주니 서로 자유로워지고 오히려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요. 불자님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해탈입니다. 해탈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집착을 놓아버리는 순간 경험하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이 두렵습니까? 놓으면 떠나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줄 때 더 깊어집니다. 자유를 줄 때 더 가까워집니다. 신뢰할 때 더 단단해집니다. 집착으로 붙든 관계는 언젠가 무너집니다. 숨이 막혀서 부담스러워서 지쳐서 떠나갑니다. 하지만 자유를 준 관계는 오래갑니다. 숨 쉴 공간이 있고 부담이 없고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자비 명상을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떠올리며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기원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 기대가 아니라 그들의 꿈을 응원하십시오. 두 번째로 내려놓기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에 한 가지씩 작은 것부터 놓아보십시오. 오늘은 자녀에게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을 놓아보고, 내일은 배우자를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고, 모레는 손주를 붙들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작은 것부터 놓다 보면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잠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영원히 소유하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히 여기십시오. 네 번째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매달리지 말고 자신만의 기쁨을 찾으십시오. 취미도 갖고 친구도 사귀고 봉사활동도 하고 자기 성장도 추구하십시오. 내 삶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착은 두려움에서 시작되지만 사랑은 자비에서 시작됩니다. 내 불안을 달래려는 마음인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인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집착은 상대를 소유하려 하지만 사랑은 존중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독립된 인격체로 대하며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집착은 변화를 두려워하지만 사랑은 무상을 받아들입니다. 과거를 붙들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모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집착은 고통을 만들지만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놓아주고 자유를 주고 신뢰해야 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가르침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합시다. 구독을 하시면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우님들, 집착을 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평생 습관처럼 붙들어온 것을 놓는다는 것이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십시오. 한 걸음씩 하루씩 조금씩 놓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불자님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중생이 집착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무 석가모니 불, 나무 관세음보살,
오늘도 이 법문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시오.